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하시네. 선한 목자야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하시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 주님만 따라 삽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난도 하시네. 내 영을 소생하며 소생하며 자기 일을 위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난도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난도 하시네. 머리 위에 바르시는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난도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난도 하시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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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상국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 복을 내리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어둡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복음화에 생명을 걸 만한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회복시키시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 안에 말씀 묵상이 거룩한 습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불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기도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어 무너져가는 나라, 지역, 교회, 이웃,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무릎으로 감당케 하소서. 아멘. 훈련생들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제자훈련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훈련생들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주님의 사역 모범을 따르게 하시되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어느 때이든지 기쁨으로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서로 섬기는 법을 알아가게 하시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영과 진리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한 것이 2달이 1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득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지혜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이 나라, 이 시대, 이 시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외우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잘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같이 기도를 시작을 했죠. 근데 보니까 취업을 부탁한 분도 열심히 큐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았고 또 그리고 예배도 늦지 않게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취업이 되었죠. 근데 취업이 된 이후에 좀 행동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큐티하던 그분은 큐티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큐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예배에 점점 늦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뚫고 취업을 시킨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답이 감사하죠.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나왔다 가셨던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식이 교회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했던 대로 남편도 나왔고 자식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자 그 어머니는 신앙이 미지근해졌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자 그 부인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분들과 여러분들을 통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때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라는 거였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소망하며 바라던 것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내 기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기도는 쓱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 두 세계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실제로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세계관, 땅의 세계관인데 이 땅의 세계관에는요,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세계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떠한 초월자의 개입도 없고 그냥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전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 인간들이 모든 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간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도 발전시키고 학문을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이런 것을 땅에 속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세계관이 있지만 더불어서 하늘에 속한 세계관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늘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하늘은 이 땅과 다른 어떤 신비한 초월의 세계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늘입니다. 하늘은 너무나 신비한 곳이어서 우리 인간들의 언어, 이런 것들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신비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그 하늘이 있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TV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 좋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각 가정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예배를 바로 알면,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예배에 올바로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모르지만 아는 것이 있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곳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그 땅에서, 그곳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땅과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여러분,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고 이 땅을 인간이 지배하며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 이런 것인가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권하라는 겁니다.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두세 명, 증인이겠죠? 증인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 증인과 함께 교회에 가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우리가 이 땅과 하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시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만 이 땅에서 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지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그 형제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교회 공동체가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버려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라. 자,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론 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시 한번 나중에 교회론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숫자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
그래서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놀랍게도요, 우리의 땅에서의 행동이 하늘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초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놀랍게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너희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관계예요. 자, 좀 어려우십니까? 계속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 사건들을 예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 고린도서 3장 6절 그리고 9절 이 두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땅에서 바울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역자였던 아볼로는요, 물을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바울과 아볼로가 동역을 했는데 이 동역에 하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이 감히 자신을 가리켜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늘에서 일하시고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도, 우리들도 땅에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땅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땅에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역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순서가 그렇죠. 바울이 먼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기에 하나님과 자신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 몇 가지 사건을 볼 건데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안 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움직여 갔습니다. 그때 그 진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옵니다. 침략합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나가서 전쟁을 해라,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보좌를 했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죠.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를 말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군대의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실제로 나가서 전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달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그 전쟁, 그 싸움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느냐?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을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3년 후에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비가 바로 온 건 아닙니다. 이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세기의 대결을 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빗소리가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근데 아합에게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가서 식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후에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42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갈멜산은 이스라엘 지역 서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서쪽을 바라보면 지중해가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배가 아니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를 넣는 행동이 뭐였겠습니까? 요가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못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다리가 짧아서 머리가 안 들어가죠. 근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라라는 겁니다. 기도를 한번 하고 사환에게 가서 너가 바다를 봐라 했더니 갔다 와서 사환이 바다가 하늘이 쾌청하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자, 7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같이 읽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중해 저쪽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탁 떠올랐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기도를 멈추지요.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릴 거니까 마차가 진흙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그 성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만한 구름은 커져서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는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숫자 7이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내 기도는 끝났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해진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회복하겠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회복하겠다. 너희 민족을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약속하십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처럼 그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대목마다, 역사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구약만 그런가요? 신약으로 가보시죠. 예수님의 사건 하나하나 보지 않아도, 그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성령 강림 사건 하나만 보죠. 성령께서 오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요엘서를 보시거나 많은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자신들이 선생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께서 인류 최초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아차 싶어서 왔겠지만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며 그 신비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요,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예배하면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정해진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해도 앞에다가 아무리라는 말을 100번씩 아무리 기도해도 그 뜻은 그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쉽게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바꾸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간혹 가다가 살려달라는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수천 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이 살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거에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작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동역자로서 하는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신약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구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건 오늘 기도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힘든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처음에 부른 찬송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은밀히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이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 따르리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 시간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은밀히 보시는 그 은밀한 골방 속에 들어가서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어여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골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한 골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기도, 하나님 어여쁘게 여기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처럼 내 개인의 인생이,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내 인생에서 부족함과 불순종과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넘치는 곳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하나님 다 개인의 삶이 하신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나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부족함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불순종에 그렇게 나에 깨어있지 않으니 하나님 생수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곳 하나님 나는 내 삶이 참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겠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박물관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한국교회의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 이름을 더럽혔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로 바꾸는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들과 우리의 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그런 박물관과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서로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더 커지기 원하는 하나님, 더 숫자가 많아지기 원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로 바꿨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문제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을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을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보는 사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며 결국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았나 돌아보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 영원히 남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 눈물이 있지만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백성답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이 사라질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라질 것
이 땅에서 끝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 그것들을 쌓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없어질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 하나님 그러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원히 남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세상에 어떤 분과 몰아칠 때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도를 마치고 나면 또 그 문제를 나를 괴롭힐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문제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내 안에 남겨주신다면 남겨주신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 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걸 세상의 떠방떠방한 나를 몰아쳐서 하나님 나를 잡고 있지 않고 어렵게 하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었기를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 문제들이 내 삶에 쏘고 그 문제를 내 안에 품고 내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그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강력한 용도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 없이 세상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였던 우리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내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고 싶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잔이 내게서 그 잔을 내게 그대로 남겨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하나님 그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각 곳에 떨어져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